저는 어릴 적에 일종의 자격지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지가 못하고 신체적으로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약해서 그게 늘 열등감 같은 것이 저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땐 괜히 큰 친구들을 보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객기도 부리고 큰 친구들한테 괜히 한번 들이대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런 논리가 이 세상에는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먹고 살려면 강해야 먹고 살고 강해야 남들보다 뭐 더 하나 얻을 것도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강함이 곧 아름다움이다. 이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강함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함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덕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아름답다 라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들의 모든 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초점은 당연히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에게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또 봉사, 헌신 그리고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처음에 모든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게 되면 성도는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강한 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아가고 은혜의 도, 복음의 도를 알아가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가장 추하고 연약함이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와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란 무슨 지식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이런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뚝딱하고 완성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변화되고 부르심 받고 그때부터는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의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여러분은 은혜의 도를 따라서 그런 성도의 학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렇게 사례를 해보면 성도의 성화의 삶은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도 쉽게 눈에 안 보이죠. 뭐 어떨 때는 뭐 애가 오이처럼 자란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성숙도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나무가 심어 놓으면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한 10년 후에 어느 날 두 번 자라 있죠. 그 정도로 이게 쉽게 자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영적 내면이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툭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또 오이처럼 내일 아침 되면 이만큼 자라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뭘 배우냐? 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과 갈등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거기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오락 내리락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의심과 염려까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은혜가 붙들어 준다는 것을 어느 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의 은혜가 날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문득 또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과정은 성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 또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돛담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을 따라서 다 이렇게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성도의 믿음을 보양하고 자라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와 지체들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계속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구요, 성도들의 영혼의 어머니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양해주는 바로 그것이 지상의 교회요. 또 성도 모든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성도들은 이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덕을 세워가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내가 그 연합체를 이루는 구성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하면 그 강함으로 타인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도리어 약함 속에서 내 자신이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게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쓰란 얘기는 자기 자신을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인내해라.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 자신한테 있는 거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참고 내가 못 견디고 내가 내공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주를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의 도를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훈련학교 훈련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 훈련생들이에요. 훈련생들. 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군대에서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잊혀져요. 오히려 고향 친구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하게. 고향 친구들은 왠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의 그 동기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이상진이, 김상우, 김성수, 신승우의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훈련학교, 군사 다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이름들이 기억이 나겠죠.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왜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연합체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저 생짜배기 이 세상 자랑들만 늘어놓고 나는 뭐 우리 자식은 미국의 유명한 학교도 다녀. 우리 자식은 사무관이고 뭐 법조인이고 의사고 뭐 이런 타이틀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을 삼고 그것을 의로 삼아서 모여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은혜만 높이고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답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모든 은총의 기름이 흘러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염은 이게 사실 영적인 은사와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염은. 근데 이 수염이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옥기까지 흘러내려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바로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연합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령의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로맨스 영화가 아니죠. 우리가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도 영화 보고 다 극장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삶은 다시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삶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한편의 로맨틱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화와 같이 로맨틱한 그런 과정과 결말이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실상이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은 로맨스가 아니죠. 그렇죠? 비루하고 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말 그대로 요즘 리얼리티 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리얼리티죠. 예. 여러분들은 사실은 리얼리티 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은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저 허무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는 삶이 이제부터 가능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느껴진 게 그거였어요. 이야, 이게 진짜 삶이구나.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삶은 사실은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이게 진짜 삶의 의미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저는 그것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총과 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이 추구해야 될 미덕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했잖아요. 천국 가면 젓가락이 길대잖아요. 젓가락이 길어서 천국 가면 음식을 젓가락을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집어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기니까 이걸 찧어갖고 타인의 입에다가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세상에는 강함이 덕이고 강함이 아름다움이지만 교회는 약함이 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약한 지체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근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약한 지체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지혜와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란 말은 인성의 측면을 특별히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신성을 감추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끝장나죠. 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고 막 왔는데 예? 그리스도께서 막 제자들이 격분해 가지고 칼로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갖다가 확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과격하게 했으면 귀가 그냥 잘려나가 버렸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귀를 갖다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의 강함을 안 드러내시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들을 싹 다 할 수 없겠냐?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드러내시지를 않는 거죠.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죠. 또 약하심이란 바로 인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인성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 명문대에 또 그의 모든 학식이나 이런 것들도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요. 여러 영갑자들보다 자기의 종교적 열정은 더 대단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빼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구나.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만을 내가 자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나자 자기의 약함이 그때부터는 강함이 된 거예요.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거구나. 이거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 세상의 강한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모든 강함을 꺾으십니다. 꺾어서 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짜배기 그대로 안 쓰십니다. 여러분들을 말리고 삶고 소금에 넣어가지고 절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 위에서 바짝 말린 다음에 부러지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안 쓰셔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바로 로마서 뒤에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어떻게 해요? 폐하리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려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좀 있는 말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모하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인간은 무모합니까? 불나방이죠. 죽을 줄도 모르고 불로 향해 달려들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무모한 교만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미련함. 전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지를 건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강도사님께서 또 열심히 또 전도를 해 주셔서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전도지를 건네 주실 때 여러분 그 자체를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때때로 1:1 전도를 못할지라도요 전도지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갑니다. 우리가 요즘은 또 집집마다 이게 전부 다 다시 시크릿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보안시설 때문에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는 보면 이렇게 우편함들이 다 열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야, 그래도 우리 전도지를 넣을 수가 있네. 예? 이 방범시설 없는 이런 집은 복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예? 복이 되지. 왜냐하면 전도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 전도지가 못 들어가도록 철옹벽처럼 그냥 보안시설을 해놔놓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보안시설이 자기들을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는데 보안시설로 그냥 철통벽을 쳐놔놓으니까 복음이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전도지를 넣으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정말로. 응? 넣을 때마다 이게 들어가서 복받을지어다 이러면서요 생각하면서 톡톡톡 집어넣습니다. 예? 그걸 보고라도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그냥 버려버리겠죠. 버려버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민들레 홀씨가 떨어지듯 떨어질 거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강함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콧김 하나도 안 되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약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강함과 지혜, 열심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의 모든 교만함과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